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화려하게 꽃피웠던 시절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입니다. 하지만 500년 전의 이곳은 지금처럼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교회로 인해 교회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고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가톨릭 교회가 종교뿐 아니라 정치, 사회, 과학까지도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천여 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교권의 확장에 힘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세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막힌 시대였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해석 권한은 오직 교황에게만 있었고 신자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황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여한 반석의 권위가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은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려진 영적 암흑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미신적 행위를 통해 영적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신자들의 무지는 영적 무지로 이어졌습니다. 그 산물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당시 교황은 면죄부 판매의 근거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지자인 베드로에게 사도적 권위와 축복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이어 교회를 통치해온 교황에게도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암울했던 중세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유럽 각국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 프라하. 체코 종교개혁의 발상지 또한 이곳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의 종교개혁자이자 체코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얀 후스. 그는 16세기 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훨씬 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 개혁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시도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동상은 얀 후스가 죽은 후 500년이 지난 1915년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얀 후스의 실물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체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직자다운 모습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얀 후스는 성경의 최고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모든 미사를 라틴어로 진행하였던 로마 교회 대왕이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체코어로 번역된 성경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철자법까지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1415년 7월 6일)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자로 지목받고 화형을 당하면서 얀 후스가 남긴 예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후스는 체코어로 거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얀 후스는 거위로 자주 빗대어지곤 했습니다. 모르든 알든 우리는 모두 후습하다. 100여 년이 흐른 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종교개혁의 여명기, 거기에는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 전역의 사회와 역사를 크게 변화시킨 독일의 성직자 마틴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목도하며 교인들의 영혼을 염려했던 루터. 루터는 설교를 통해 면죄부를 비난하고 고해 성사의 문제점 등을 가톨릭 교회에 제기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결국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반박문을 내겁니다. 95개의 항목으로 조목조목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를 짚은 이 반박문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하며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95개) 반박문 발표 이후 루터는 로마 가톨릭과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520년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면하겠다고 위협하는 교서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루터의 모든 저서를 불태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격분한 루터는 엘스터 성 문 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황의 교서뿐 아니라 로마 교회 법전을 화형시키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장소는 루터를 파문하겠다는 교황청의 파문 위협장과 로마 교회 법학자들의 저서를 태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한 후 300년이 지난 1830년에 심은 것입니다. 교황의 파면 이후에도 프레데릭 제후와 독일의 영주들은 루터를 보호합니다. 그러자 카를 5세가 보름스 제국의회 청문회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신변 보호를 약속하며 루터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결국 보름스로 향합니다. (1521년 4월 16일) 보름스로 간 루터는 황제 앞에서 너무도 당당히 말합니다. 루터는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보름스 제국주의 조직회의 현장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비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는 고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개혁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아래 개혁주의 신앙을 글과 강의로 전파하는 삶을 살다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칼뱅은 1509년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이끌고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신학자입니다. 칼뱅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 제네바입니다. 칼뱅은 이곳에서 성경 교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1차 사역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기존 교인들과 충돌하게 되고 칼뱅은 2년 만에 제네바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1541년 칼뱅은 다시 제네바로 초청되었고 그 후 25년간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네바 체류에서는 반대편 교인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칼뱅은 제네바에서의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사와 개신교 역사상 그의 업적은 눈부십니다. 기독교 강요를 1535년에 완성하면서 칼뱅은 개신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라틴어 초판은 1536년 3월 바젤에서 출판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저술로 칼뱅은 종교개혁 사상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칼뱅의 사상은 개신교를 통해 많은 부분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교리 대부분이 그가 정립한 사상들입니다. 이곳은 칼뱅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 설립되었습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의 중앙에는 4명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제네바 바스티온 공원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를 보면 목사 기욤 파렐, 칼빈, 베자, 존 낙스의 손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한 사람의 깨달음과 한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대를 살았던 공동체들의 개혁신앙 전파와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 세대들의 종교개혁 신앙으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각 시대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어져 왔고 이 시대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